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로 10절에는 어떤 백부장이 자기 집 병든 종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었고, 11절로 17절은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독자를 잃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독자를 살려주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18절로 35절은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 2명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질문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을 때에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을 너희 선생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하시고, 맹인이 보고 또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더라, 이것을 전하였습니다. 끝으로 또 36절에서 50절에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 동네 죄인인 한 여자가 값진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 발에 그 향유를 부어 드리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바쁘고 어머니도 바쁘고 할아버지도 바쁘고 할머니도 바쁩니다. 아이들도 다 바쁩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유치원 다니는 대로 바쁘고, 또 초등학교 아이는 초등학교 아이대로 바쁘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 또 대학교 다니는 자녀들마다 다 바쁜 것입니다. 가족이지만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가족 중에 어느 누구도 가만히 앉아 놀고 있는 가족은 없을 정도로 현대는 자기 일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바쁘게 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적 삶은 형식화되어지고 가식적이 되어지고 영성이 메말라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기름 없는 빈등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자라면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는 저절로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하나님이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을 삼박자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해야 이 삼박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생활, 이것이 정상적인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형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모든 것에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가 틀려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 자세가 탄탄하게 되어져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가 반듯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반듯한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반듯하게 섬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반듯하게 섬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섬겨야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른 신앙생활은 생활화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로 10절 말씀처럼 백부장의 생활을 우리도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신앙은 생활화된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가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교회의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교인 노릇 잘합니다. 목사 노릇 잘하고, 장로 노릇도 잘하고, 또 집사, 권사 노릇도 잘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서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했지 교회의 소금 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백부장의 신앙은 생활화된 신앙이라. 그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디서든지 그 사람은 생활이 신앙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그는 신앙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먼저 인격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인격적인 신앙인이었다는 말이지요. 백부장은 자신의 집에서 자기가 부리던 종이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은 그 종을 위해서 많은 약도 썼을 것이고 치료도 했을 것이고 의원이 와서 치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약이 무효가 되고 이제 그 종은 자기가 볼 때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풍속으로는 로마의 풍속으로는 노예 하나가 죽는 것쯤이야. 노예 하나 병들어 죽는 것은 이것은 아무 일이 아닙니다. 노예의 죽음은 누구도 슬퍼하거나 예석해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노예에게는 인격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인격이 있지만 노예가 되면 인격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격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는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다 말을 거역하다가 주인의 물건을 훔치다 걸리면 주인이 때려서 죽여도 아무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의 죽음은 누구도 슬퍼하거나 예석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노예는 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예 시대에 가제도구가 세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각이 없는 가제도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농기구 같은 거, 호미나 낫이나 괭이나 수레나 쟁기 같은 거, 그리고 집안에 무슨 장롱이나 뭐 이런 거, 이런 게 가제도구예요. 그리고 밤벙어리 가제도구도 있습니다. 밤벙어리 가제도구. 이것은 소나 말이나 당나귀 또 무슨 낙타 같은 이런 사람이 이용하는 짐승, 이것을 가제도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가제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말을 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노예, 종이 바로 그런 가제도구에 속하는 것입니다. 종이나 노예에게는 아예 이렇게 인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한낱 그들은 가제도구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 짐승을 땅을 파고 묻어버리면 그뿐인 것입니다. 노예도 일을 하다가 혹은 병이 들어서 죽으면 땅 파고 묻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장례조차도 없습니다. 인격이 전혀 부여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 바로 노예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예에게 백부장은 인격을 부여했습니다. 인격을 부여해서 자기와 똑같은 인간으로 대우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백부장이 얼마나 그 종의 아픔을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백부장은 아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서 소문만 들었던 예수님에게 자기의 종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청을 했어요.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물이고 물건 취급을 받고 인간으로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하던 이 종을 위해서 그 장로들에게 청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종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종의 건강까지도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사람은 스스로 인격을 갖춘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마석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인격적인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좋지만 그 사람 참 신앙은 좋고 열정적이고 교회에 열심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사회에 나오니까 인격적이지 못하더라, 이런 평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모든 것 다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그 사람은 인격이 잘못된 사람이라 이런 비난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무리 헌신을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사람다운 인격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자신의 종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도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점령군은 말이죠, 우리가 좀 말을 좀 이렇게 과격하게 하면 점령군처럼 행동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점령군은 점령지 백성들을 무시하고 약탈을 하고 아주 악랄한 짓들은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의 만행을 우리 민족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백부장은 전혀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종을 사랑하고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나라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런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백성들과 자기 가족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했던 그런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예배당을 지어주기는커녕 있는 예배당도 불살라버리고 거기다가 못질을 하고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고 아주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충청도에 가면은 제암리교회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저는 거기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일본 분들이 제암리교회 성도들을 다 모아서 예배당 안에 모아놓고 밖에서 모질을 해서 문을 다 막았어요. 그리 놓고는 불을 질렀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던 모든 교인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이 일본 사람들하고는 이 로마 백부장은 아주 질이 다른 사람입니다.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아베 일본 전 수상이 유세 도중에 총기 저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일본 열도가 아마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베라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걸핏하면 독도를 물고 늘어지고 헌법을 바꾸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겠다는 등 우리와는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한 정치인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더불어서 일본과도 협력을 해야 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호전적 도발을 생각하면 한미일 협력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협력은 하되 늘 경계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고 저렇게 헌법을 고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만약에 군대를 파견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은 침략의 야욕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일본과 협력은 하지만 경계를 하고 우리의 국력을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은 민족과 계층을 초월해서 사람들을 사랑하였던 인격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6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저놈은 용서 못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 용서해 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나에게 악한 행동을 했더라도 용서해 줘야 돼요. 내가 나에게 악하게 한 그 사람의 잘못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보다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용서해 주었어요.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예? 그렇게 안 하면 아들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끼리도 자기끼리 좋은 사람끼리는 아주 잘 지냅니다.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도 뭐 차용증 이런 거 없이 막 빌려줍니다. 자기들끼리 좋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잘 지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직장에서 이 동료들이나 부하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을 생활하고 있습니까? 생활 속에 예수님의 인격을 여러분이 투영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이와 같은 간청을 유대의 장로들로부터 전해 들으신 예수님이 백부장 집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친구를 보내어서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같이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고하지 마시고 지금 머물러 계시는 그곳에서 말씀만 하여 내 하인을 낫게 해 주십시오.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인격적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에게 말씀만 하여 종을 낫게 해달라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신앙은 말씀을 믿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사람은 존경을 받을 때 혹은 높은 위치에 올라갈 때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고 눈이 사나워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뿐으로 예수님을 높였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겸손히 그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없는 사람이 교만한 것이지 신앙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못한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15장 3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궁계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는 앞잡이가 겸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어수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신앙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런 인격적이며 겸손한 신앙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생활화되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세입니다. 11절로 17절에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그 죽은 아이의 상여를 메고 나오는 것을 주님이 보았습니다.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행렬은 생명의 행렬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서 나오는 이 과부 독자의 아들의 그 행렬, 상여 행렬은 죽음의 행렬인 것입니다. 이 죽음과 삶의 행렬이 이제 중간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행렬을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울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청년을 향하여서, 이제 시체가 된 청년을 향하여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위로요 기쁨이요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이 과부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자기에게 은혜를, 큰 위로를 주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그 여인의 남은 여생은 정말 눈물로 주님에게 감사하면서 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경우와 이 과부의 경우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경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자기가 간청을 했던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나인성 과부는 너무나 깊은 절망에 빠진 거로 주님에게 강구할 힘도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강구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직접 그 성을 찾아오셔서 그 행렬을 멈추시고 그 여인에게 위로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가까이 올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겠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까지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보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이와 같은 말씀도 있지만은 때로는 깊은 절망에 빠져 간구를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은 이루 말을 다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고도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은혜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구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하나님께 돌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구한 적도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받은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구원을 구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가 천국을 구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고 구했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하지 또 않았는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인성 과부는 자기가 주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원에서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애쓴 것이 있습니까? 발버둥 친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주신 선물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18절로 35절 내용에 그 말씀이 나오지요. 세례 요한은 헤롯의 죄를 용감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한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냈습니다. 당신이 약속된 메시아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받는 요한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복음을 위해 살다가 고난당하는 자의 요청은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구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느니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말 못하는 혀가 노래할 것이며 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고 성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이것은 바로 메시아가 와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흔들리는 갈대같이 시류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은 항상 진리를 외쳤고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를 위해서 산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나니라. 얼마나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훌륭한 자가 없다. 주님이 이렇게 그를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한 제사장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저들은 진리대로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편의대로 행동을 하고자 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편의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를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뒷방넓으니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답답할 때만 부르는 하나님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생활화되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지 않은 은혜도 여러분들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성도의 삶의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